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BTN의 바뀐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녹화를 하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또 다른 스튜디오의 모습인 바로 석굴암에 계신 우리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 뒤에 부처님이 계시다 보니 지금 제 모습 뒤에도 이렇게 부처님의 그 모습이 빡 나와 있죠. 뒤에는 또 장엄하게 부처님이 바라봐주고 계셔서 투게더를 하는 또 계율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부처님의 마음이 또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화엄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항상 뒤에 앉아 계시면서 앞에 있는 보살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으시고 그 가르침, 법을 전달받은 보살이 법을 설하죠. 마치 우리 지금 스튜디오의 모습과 같이 뒤에 부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모습에서 하는데, 마치 오늘 저도 이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석굴암에 부처님이 장엄된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와, 너무 멋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저기에 서서 오늘 투게더를 찍어야 되는 게 굉장히 걱정되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또 좋은 모습으로 투게더에서 계율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불교에 대해 좀 더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 저희 BTN에서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전달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더욱 환희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투게더에서 부처님의 계율에 대해 공부하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투게더에서 여러 계율들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계율과 더불어 이 계율을 이끌어가는 행, 바로 수행을 어떻게 닦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불교의 계율에서도 바로 이 수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행을 닦아나가는 것인지, 그걸 잘못 닦아나가면 그게 바로 계율을 어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계율에서도 당연히 수행을 더욱 간절하게 하게끔 표현해서 오늘 바로 간절하게 수행하라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불교의 계율이 수행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수행을 수행자가 어떻게 닦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철저히 자신을 중심으로 처음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 수행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합니다. 내 마음이 울적하면 세상이 울적한 것이고, 내 기분이 오늘 좋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듯이 내 마음 하나에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달라지기도 하고 또 모습을 완전히 다르게도 하는 것이죠. 타인에 의해 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내 감정,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세상을 투영시키듯이 그러한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런 수행, 즉 법의 구도에는 목숨조차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닦은 수행이 내 안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아로서의 내가 아닌 무아를 발견해 진화, 바로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나를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을 그 무엇보다 간절하게 행해야 되고 그 간절함이 더 절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수행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 바로 우리 법망경의 제16번 16번째 경계인 탐제석법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함께 보면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마땅히 좋은 마음으로 먼저 대승의 위와 경륜을 배워 의미를 자세히 알아야 하느니라. 그 새로 배우는 보살이 백리나 천리 떨어진 곳에 와서 대승의 경륜을 배우려는 것을 보거든 마땅히 법답게 일체의 고행을 설해주되 몸이나 팔, 손가락을 태워 공양해야 하거늘 만약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지 않는다면 출가보살이 아니며 굶주린 범과 이리, 사자 모든 악위에 이르기까지 몸과 살과 손과 발을 공양해야 함을 일러주어야 하느니라. 그런 뒤에 낱낱이 차례대로 정법을 설해주어 마음이 열리고 가르침을
깨닫게 해야 하느니라. 보살이 이양을 위해 답해야 할 것을 답하지 않고 경륜의 내용을 뒤죽박죽 설하여 삼보를 욕되게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법망경 제16번째 경계에서 바로 탐재석법계, 바로 재물만을 탐하고 법을 아끼고 법을 간절히 닦지 않는 것을 죄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행을 함에 있어 부처님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때 항상 마땅히 좋은 마음으로 먼저 알아야 그 안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바로 나침반이 되어주는 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인 경,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율, 그래서 경율을 배우고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토대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불교에서 그것을 위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위의와 경륜을 배워 의미를 자세히 알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수행의 4덕 중에 신해행증이라고 있습니다. 먼저 신은 믿는 마음, 그 다음이 곧바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한 것을 토대로 행동을 하면 증명을 받는다. 즉 지혜로서 승화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불교의 가치관, 그리고 수행의 시작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알게 됐었어도 내가 나만 안다라고 자랑하거나 자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배우는 보살, 불교에 관심이 있거나 불교를 알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아무리 먼 곳에서 온다 하더라도 그들을 항상 먼저 발견하면 법답게 불교에 대해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때 조건이 있죠. 일체의 고행을 설해주되 손이나 팔, 손가락을 태워 공양해야 하거늘. 이 표현만 보고선 불교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해야 되나라고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것보다도 불교에서 말하는 두타행, 즉 법에 대해 간절함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간절하고 이 정도로 절실하게 법을 얻으려고 할 때 비로소 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하게 생기는 것들은 흔하게 씁니다. 그리고 함부로 돼야죠. 하지만 정말 어렵게 사고 한 푼 한 푼 모아 간신히 그것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사용하고 행여나 잊어버릴까 항상 곁에 두죠. 바로 그 마음을 법에도 고스란히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얻었다라는 것을 일체의 고행으로 설명하고 있고 마치 내 몸의 한 부분과 같이 법을 대해야 그것을 가장 간절하고 소중하게 항상 내 모든 곳에 둘 수 있고 내 행동을 통해 그것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란, 즉 출가보살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또한 법을 구함에 그 대상이 법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설사 굶주린 범이나 이리 또는 아기 등 어떤 존재이든 간에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 법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가지고 지니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도 있고 또는 내게 비록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한 삶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 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길게 바라보면 물건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죠. 물건을 사고 여러 가지를 갖는 것은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너무 물질적인 거에 사로잡히다 보니 그것을 가진 것이 나의 신분을 대변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야말로 세 벌의 옷과 바로 하나, 삼의 일발말을 가지고 일평생을 수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세상 모두에게 존중을 받고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예경의 대상으로 계신 것 같이 우리는 물건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물건을 사용하는 나로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값비싼 물건 또는 나에게 있는 무언가시라도 그것이 내 삶을 알아가는 가치관이나 또는 법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아낌없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 낱낱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점차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도 이제는 차분하게 앉아서 2시간, 3시간을 보지 않죠. 요새는 쇼츠라고 해서 이렇게 줄어든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고 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하고 빨리 처리하려고 하면 상대가 우리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역시도 빨리 처리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지만 긴 삶을 삽니다. 긴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긴 삶을 짧게 끝내버린다고 하면 남은 그 시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즉 낱낱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순서 차례대로 정법을 설해주어 마음이 열리고 가르침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몰록 또는 단박에라고 해서 한 번에 모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깨달음까지 오기 위한 여러 수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찰나의 박수 소리가 짝 하고 나듯 몰록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님들의 그런 모습만 보고 그것을 흉내만 낸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깨달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투게더를 통해 차제, 순서, 차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듯이 불교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 정말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올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새 가을이 찾아왔고 이제 겨울의 문턱을 바라보는 시기가 다가왔죠. 그처럼 모든 것엔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 죽을 것 같고 못 살아갈 정도로 더웠던 여름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례대로 여름이 흘러갔고 그렇게 또 가을이 찾아왔으며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이제 겨울을 준비할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즉 그러한 것처럼 각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오듯 그 순리, 인과의 법을 할 때 바로 정법을 바르게 알고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법의 가르침, 법의 순서에 어찌 우리가 이익만을 생각하고 명예만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이양을 위해 답해야 될 것을 답하지 않고 경륜의 내용을 뒤죽박죽 설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불교를 욕보이고 삼보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기에 바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을 알고 유를 닦으며 수행을 간절하게 해야지만 하는데 그때 어떠한 것도 헛된 마음, 삿된 이익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교에서 이처럼 법을 간절하게 바라고 간절하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바로 보여드리면 깜짝 놀랄 겁니다. 바로 여러분 악착보살입니다. 악착보살? 악착 같다라는 그건가? 맞습니다. 바로 그 악착이 바로 불교의 용어입니다. 한문도 악자의 악착 착자입니다. 그냥 악착 같다라는 그 행위 그것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죠. 악착보살은 근데 뭐지? 바로 한 마을에 반야용선이 떠서 보살님들이 그 중생들을 데리고 피안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다가 조금 늦은 겁니다. 그리고 이미 반야용선은 바다를 향해 떠나가기 시작했죠. 그래도 그 보살이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신세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착같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소리 질렀습니다. 저도 꼭 데려가 주십시오. 저도 반야용선에 태워주십시오. 못하면 한 줄기 동아줄이라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반야용선에서 밧줄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보살이 그 줄을 놓지 않고 이를 악물고 진짜 악착같이 매달려서 배에는 올라타지 못하지만 그 줄을 잡고 결국에는 피안에 도달해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악착보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든 조금 늦었어도 다른 일 때문에 그렇게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악착같이 매달리십시오. 세상 간절하게 수행하십시오. 지금 보이시면 가운데 그림에 보면 반야용선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그리고 옆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아주 귀여운 모습이 걸려 있죠. 우리가 보기엔 귀엽지만 저 보살은 진짜 악착같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해서 손을 놓거나 발을 푸는 순간 바로 고해의 파도에 휩싸여 다시 끝없는 윤회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 동아줄을 악착같이 간절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반야형성과 함께 어떤 방법이든 간에 휩쓸려 피안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일상의 여러 일이 불만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고 여러분의 오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선 악착같이 매달리시고 악착같이 살아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피안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포자기하고 손을 놓는 순간 다시 파도에 휩쓸려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 그러한 망망대해 속에 사무쳐 버릴 것입니다. 정말 귀엽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간절함을 그대로 사용하는 악착보살,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할 때 악착같이 한다라고 할 때 그거 불교 용어인 거 알아? 불교에 악착보살이라고 있어 라고 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렸듯이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께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을 악착같이 살아가게 해줄 것이며 그 수행과 기도를 악착같이 해서 결국에는 기도 성취를 이루고 소원 성취를 이뤄 좋은 인연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악착 같았지만 간절했지만 누구보다 여법하고 평안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게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법망경의 내용에서도 잠깐 나왔듯이 손과 팔과 다리를 태워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 부르는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바로 설산동자와 같이 자신을 투신, 즉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제가 투게더 48화에서도 한번 설산동자 설화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손과 팔과 다리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 즉 몸 자체도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설산동자 설화인 것이죠. 범천이 아귀의 모습으로 나찰의 모습으로 변화해서 길을 가던 설산동자를 시험해 봅니다. 법에 대해 항상 간절하게 추구하고 그 법을 덧가나가는 걸 무엇보다 행복하게 여겼던 설산동자가 정말 그러한 존재인지 범천이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찰의 모습이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이것이 곧 생멸의 법칙이다. 이것을 들은 설산동자가 생각하죠. 분명 대단한 가르침인데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생멸로만 끝난다라고 하면 이것은 불법이 아닐 것이다. 분명 그 뒤에 더 깊은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저 나찰은 근데 왜 그것을 말하지 않지? 라며 하며 설산동자가 부탁을 하죠. 뒤에 더 가르침이 있을 텐데 나에게 가르쳐다오. 그러니 나찰이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아무것도 먹지 못해 그 뒷말을 할 기운조차 없소.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소. 라고 하니 설산동자가 생각하죠. 나에게 지금 어떤 것도 가질 것이 없어. 저 나찰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해 끝에 법을 듣지 못하겠구나. 정녕 내 몸을 버릴지언정 저 나찰로부터 마지막 법을 듣는다면 살아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열반의 즐거움, 열반락을 얻을 것만 같다라고 하며 나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나무 위에 올라가 내 몸을 내던질 것이니 너는 그 찰나의 뒤의 가르침을 말해줘라. 그리고 떨어진 나의 몸을 먹고 너의 배고픔을 달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무에서부터 뛰어내리고 나찰은 마지막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생멸멸이 정멸위락. 나고 죽는다는 것마저 멸해버리면 고요함, 즉 정멸을 즐거움으로 샀네. 그 순간 설산동자는 한없이 큰 환희로움, 깨달음의 즐거움을 얻었고 급히 나찰은 몸을 바뀌어 범천이 되어 설산동자를 안전하게 받아 땅에 내려준 뒤 3배의 예경을 올리고 설산동자의 구도에 대한 간절함의 존경의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 설산동자의 설화입니다. 앞에는 악착보살, 한 사람이 자신의 깨달음 그리고 피안에 가기 위한 간절함을 악착같이 매달리는 것으로 봤고, 이번에는 자신의 몸조차도 아끼지 않고 법을 구하기 위해 내던지는 설산동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손과 팔, 다리를 태운다. 즉 불교에서 그것을 염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법망경에 나온 또 다른 표현은 바로 담비라는 것으로 이야기되죠.
우리 스님들 지금 연비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띠가 있는 스님들이 계실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이죠. 바로 삼위 스님들이 연비를 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저 시기가 있었습니다. 참회진언을 외우면서 스님께서 연비를 해주시면 그 뜨거움을 참고 자신의 그 뜨거움이 타들어가듯 내 죄를 멸해 출가자로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을 불교에서 연비라고 부릅니다. 그 옆에 우리 예쁜 동자님이 깍 놀라면서 연비하고 있는 아주 귀여운 모습도 있지요. 동자로 태어나 그 청정함과 맑음이 그대로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연비를 하죠. 즉 불교에서 원래 말했던 손과 발을 태운다라는 것은 연비라는 표현이었지만 훗날 불교 교단이 승가가 발전하면서 수계의식 속에 그 뜨거움을 잠시 전하는 연비라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투게더 보고 계신 많은 불자님들도 수계를 받으면서 연비를 하셨을 겁니다. 많은 사찰에서 가을에 연비를 많이 해서 수계식을 하시죠. 봄, 가을에 특히 날씨가 좋기 때문에 수계식을 꼭 하십니다. 그 뜨거움이 작은 상처로 남지만 그 상처가 주는 의미는 상처가 아닌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징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불교에서는 연비라고 해서 원래 의미였던 손과 발을 잘라 태운다라는 것을 지금은 수계의식의 향으로서 가볍게 태우는 연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위 스님이 나중에 비구 스님이 될 때는 비구계 수계식을 하는데 그때는 향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뜸을 조금 크게 만들어서 오랜 시간을 태워갖고 그 자국이 더욱 크게 해서 그 자국이 자신이 출가자이고 그리고 그 출가자로서 삶을 항상 징표를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연비의식을 갖고 있죠. 저는 이 행자반장이기도 했었고 이 비구계 수계식 때도 이 좌차가 조금 앞서 있어서 대표를 했었었는데 그때 뜸을 진짜 약간 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이렇게 놔주셨었는데 진짜 뜨거웠었습니다. 우리가 속칭 진짜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래도 이 찰나가 지나가면 내가 비구가 되는구나. 정식 수행자가 되는구나 하고 꾹 참아갖고 지금도 그 모습이 그 징표가 거의 엄지손가락 손톱 정도의 크기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제가 허튼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것을 하려고 하면 여기가 좀 간지러워집니다. 그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긁고 있거나 그렇게 보면 아, 내가 지금 뭔가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한번 스스로 참회, 반성할 수 있게 돼서 연비라고 하는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법망경에서 전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바로 담비라고 해서 옆에 보면은 그림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둘 다 달마대사가 2조 해가 스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로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으려고 했고 달마대사가 처음에 그 법을 주지 않으려고 하자 자신의 그 간절함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 사찰에 가면 팥초라고 해서 큰 잎이 있는 초록색 나무가 있을 겁니다. 바나나 나무의 일종이기도 했는데 잎이 엄청 큽니다. 바로 해가 스님이 자신의 팔을 잘라 그 팥초 위에 올려 달마 스님께 그것을 올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가 담비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팔을 자를 정도의 법의 간절함이 있다라고 해서 달마대사가 제자로 받아들여 주셨고 그 이후 신통으로 그 팔이 다시 붙었다라는 설화가 존재할 정도로 이 해가 담비도는 이 법의 상징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찰에 팥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을 중심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선종의 상징, 우리 초조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받겠다라는 의미에서 사찰에 팥초를 둬서 그 팥초 위에 자신의 팔을 잘라 올린 해가의 간절함과 같이 법의 간절함을 항상 그 팥초를 보면서 느껴라 라고 했던 게 바로 담비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빠진 것이 있죠. 바로 불을 지른다, 즉 불태워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불을 태운다라는 것은 불교에서 굉장히 성스러운 자신의 희생 그리고 법의 확인으로 둡니다. 지금 보여드릴 이제 사진이 3장이 있는데 혹시라도 조금 놀라시거나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한 스님께서 법의 구도와 그리고 올바른 정법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을 표현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즉 부처님께 바친다라는 것을 소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 소신공양들이 있었지만 한 세기를 대표하는 소신공양으로서 우리 베트남의 틱광둑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하신 소신공양이 여러 국가와 그리고 나아가 불교를 몰랐던 나라에까지 불교가 이 정도로 간절하게 법의 정법화
그리고 법을 알리려고 했구나라는 걸 알린 중요한 일대의 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베트남 정권이 들어서면서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종교의 탄압이라기보다도 불교를 더 억누르는 것들을 시도했었습니다. 스님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찰을 불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마을에서 불교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는 시대가 있었죠. 그러한 모습을 스님들은 그냥 묵묵히 참고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틱광둑 스님께서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하나의 법을 희생해서 이 법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성스럽고 위대한지를 만천하의 사람들께 알려주어 이 불교의 법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부처님의 정법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몸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승가에 먼저 소신공양 신청을 올리고 정부에까지도 이날 이 시간에 소신공양을 하겠다라는 것을 법답게 밝히신 뒤에 제자들의 울부짖음 속에서도 자신의 몸에 기름을 두르시고 이렇게 불에 타십니다. 보시면은 앉아 계신 모습 속에 그대로 불이 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하다가도 살짝만 어디 데여도 아 뜨거워 하면서 바로 이렇게 빼내죠. 또는 뜨거움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들갑을 떤다고 할 정도로 깜짝 놀라야 합니다. 자신의 몸이 온전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천 도가 넘는 불 속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바른 가부좌의 자세로 부처님의 자세로 법을 보여주기 위해 불로써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 탄 그 모습도 제가 된 모습까지도 바르게 앉아서 불 속에 그대로 잠들어 버리신 말 그대로 열반 모든 것을 태우던 불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멸 속에 가라앉으시며 이 틱광둑 스님의 소신공양 이후 남베트남 정부에서 불교의 탄압을 그치게 되는 계기가 됐고 유럽이나 미국권에 이 모습이 전해지며 불교라는 종교가 이렇게 간절하게 수행을 하고 있고 자신의 희생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올바른 법을 이끌어 나가는 정법으로서 닦아나간다라는 것을 정말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시게 됩니다. 정말 앞에 말씀드렸던 연비, 담비, 소신공양, 설산동자, 악착보살 모든 것들은 다 법의 간절함을 추구하는 한 수행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법만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어떠한 두려움도 다 이겨낼 자신이 있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간절함 그리고 악착 같은 법다운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구도자의 신심이며 수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점차 그러한 간절함, 악착 같은 법다움을 교묘하게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가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항상 보셔야 됩니다. 정말 간절한 건지 악착 같은지 그리고 여법, 법답게 하고 있는지 그 안에 간절함이 없고 대충 하려고 하고 적당히 하려 하며 법인지 말인지 모르는 애매한 것으로 사람들을 교묘히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며 정법이 아니고 법이라고도 논할 수 없는 바로 사이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가 투게더 45화에서도 사이비를 좀 특집으로 말씀드린 적 있죠. 사이비, 비슷한 것을 가지고 아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가 아니죠. 한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이 다릅니다. 겉과 속이 항상 같아야 되죠. 부처님의 전도선언에도 나와 있듯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됩니다. 사이비의 특징이 있죠. 처음은 거창하고 창대하지만 중간에 애매모호해지고 의심을 사다 끝에 가서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삶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니 그 말로가 어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이비는 분명 가장 극악한 죄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비가 주는 편리함과 달콤함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편한 것과 달콤한 것에는 그것의 간절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편리한 것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수행에 그리고 우리가 바뀌는 변화에 편리함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왕도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행이 따라야 되고 그 고행이 수행이 돼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결과를 주는 겁니다. 다들 공부를 해보셨을 것이고 다들 수능도 보셨을 것이고 다들 어떠한 일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우리는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너무 힘들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죠. 하지만 그 시기를 보내서 점차 익숙해진 것이 나에게 기술이 되거나 변화의 원동력이 돼서 다른 사람으로 이끌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달콤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 달고 내 주변에 편리하게 나를 속이는 달콤함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참된 달콤함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모습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급하게 구하려고 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즉 급하고 원하는 것만을 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악용하면 우리는 그 끝에 결국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급하게 구하려고 했고 간절하게 원하기만 했기 때문이죠. 구하려고 하면 노력해야 되고 간절하면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이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우리가 그냥 너에게 전해줄게. 이대로만 하면 어떠한 고생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세상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요술램프 진이라고 있죠. 요새 그 드라마가 좀 유행이더라고요. 다 이루어질지니라는 드라마가 있던데 거기에 보면은 진이가 얘기하죠. 인간에게 어떤 인간이든 세 가지의 소원을 빌라고 하면 두 번째 소원부터는 그 인간은 다 타락해버린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분명히 간절하게 원했던 것을 빕니다. 대부분이 젊음 또는 돈을 구하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질투했던 것보다 더 갖게 해달라. 세상에서 제일 부자를 해달라. 누구보다 더 갖게 해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빌까요? 그 집착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얻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소원을 빌어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다 타락에 떨어져 버렸다라고 해서 그 드라마에 램프의 지니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마침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또 잠깐 보게 됐는데 이 표현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교묘하게 하려고 하고 편하게만 얻으려고 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앞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우리의 삶을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급하게 그곳에 도달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바로 직선으로 가지 말고 곡선으로 돌아가십시오. 구도의 길에 힘들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이, 그리고 내가 얻은 지금 이 실천의 공덕이 소중하고 고결한 것입니다. 빠르게만, 편하게만, 직선적으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어디에도 직선으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고, 그렇게 없는 것 속에서 직선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선으로 가지 말고 곡선으로 돌아가라를 하면서 보여드렸던 바로 법정 스님의 법문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빚어놓은 문명은 모든 것이 다 직선입니다. 직선은 조급하고 냉혹하고 비정합니다. 본래 있는 그대로의 자연은 모든 것이 다 곡선입니다. 곡선은 여유가 있고 인정이 있고 운치가 있습니다. 곡선의 묘미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돌아간다라고 하면 도태됐다, 뒤처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방향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 곡선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분명 쌓여 여러분을, 저를,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우주 또는 달로 우주선을 쏠 때 또는 다른 행성으로 우주선을 보낼 때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됐을 때 일직선으로, 직선으로 일자로 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의 방향 그리고 지구의 그러한 회전 속도를 계산해서 회전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인류가 지금 화성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화성에 가기 위한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하죠. 화성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이 지구에 근접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달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로부터 달을 우회해서 오히려 돌아서 갑니다. 그러면 달의 회전 속도를 받아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곡선은 그러한 것입니다. 직선으로 가면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지칩니다. 곡선이 있기 때문에 휘어진 곳에서 다소 천천히 걸어 체력을 비축하고 다시 펼쳐진 길이 나왔을 때 큰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오르막길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내리막길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굽이굽이 굽어진 그 길은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어떤 고속도로로 직선으로 뚫려 있지 않죠. 하지만 그 길의 굽이굽이 끝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듯이 지금의 이 길이 곡선, 오르막, 꺾인 길일지라도 바른 방향의 끝은 항상 비칠 것입니다. 직선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곡선적인 사고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곡선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 여유가 있어야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하고 악착 같고 법다운 것을 빨리 얻을 수는 없습니다. 수행에선 항상 간절하고 악착 같아야 되지만 그 우리의 방향에서는 더 빠른 것을 추구하는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서 주위를 둘러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인연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반야영선에 모두를 태웠지만 타지 못한 악착보살에게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줘서 그 밧줄을 잡고 악착같이 건너올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항상 손 내밀어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손을 잡은 여러분은 다시 손을 내밀어 그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둘러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곡선적인 사고이고 그 곡선적 사고 속에서 자신의 수행에 대한 자신의 일념은 악착 같고 간절하게 항상 자신을 위해 바르게 나아가 주십시오. 정법은 우리를 나락에서 끄집어내 안락으로 이끌지만 삿된 법인 사법은 안락에서부터 우리를 유혹해서 나락으로 떨어뜨려 원인 모를 끝없는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은 무명에 빠져 한 치 앞도 우리를 내다볼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정법은 때로는 느릴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루에 하나씩 해나가는 그 노력이 우리를 점차 그 정상으로 인도할 것이고 지금 비록 아래에 있었지만 그 한 걸음이 쌓아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은 때로는 빠지지 않는 늪에 발이 빠져 있지만 조금씩 끄집어내려는 노력이 점차 그곳에서 나를 빼내어 평안한 안락으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삿된 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평안함, 행복, 안락일지라도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뺏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뺏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뺏긴 다음에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 그저 버려지게, 즉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간신히 쌓아두었던 그것마저 잃게 되었으니 정말 이제는 어떻게 벗어날지도 모르는 원인 모를 끝없는 고통을 우리가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근본적인 괴로움의 원인을 바로 무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명, 없을 무자의 밝을 명자입니다. 무명을 때때로 무지, 모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건 누군가가 알려주거나 모르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면 알게 됩니다. 하지만 무명은 다릅니다. 그래서 무명번뇌라고도 부르죠. 무명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모른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즉 완전 무결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원인으로 이 상황이 됐는지를
스스로 아예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멈춰 살펴보십시오. 간절히 원하던 게 무엇이었는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악착같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인연들에게 손 내미십시오. 그들이 손을 잡아주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반야용선의 밧줄과 같이 그 줄을 잡고 악착같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다고 하면 다시 정법을 만날 수 있고 그 나락으로부터 안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만큼 소중히 법을 대하고 깨달아 주십시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어린 시절 돼지 저금통에 조금씩 모아 그 돈 모아 무언가를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이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얻어지고 뭐든지 편하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들이 인스턴트화 되어 갑니다. 종교도 수행도 법도. 하지만 그러한 인스턴트 속에는 건강을 해치는 것밖에 존재하지 않죠.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원하는 만큼 간절히 수행해서 닦아서 그것을 내 손에 얻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 법을 간절히 원한 만큼 소중히 대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소중히 대해주시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우리 부처님의 법은 흐트러질 것이고 다른 사법들과 뒤섞여 무엇이 불법이었고 무엇이 정법이었는지 모르는 삿된 법과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것이 기복의 무서움입니다. 단순히 소원만 빌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빨이 없네 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는,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법에 대한 간절함, 추구함, 구도심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신심은 발보리심입니다. 발보리심을 줄여 우리는 발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보리심, 깨달음을 추구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을 나답게 그리고 여러분답게 부처님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감 속에 많은 인연들과 더불어 오늘 하루 간절하게 악착같이 잘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법답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위의 눈치를 살피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간절함이 있을 것이고 발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뤄질 수 있도록 악착같이 지금처럼 그리고 부처님의 법과 같이 그 수행을 닦아 오늘 하루 더욱 행복하게 살아주신다면 오늘 투게더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하려고 하는 이 가르침, 법에 대한 간절함을 잘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만큼 간절히 얻으시고 간절히 얻어진 것을 소중히 대하는 그리고 소중히 함께 공존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주시기를 바라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